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가는,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의 또 겉의 모습도 점잖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저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겉은 거룩한 척 보이지만 행여나 속에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사람 속 사람 모두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 가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해야 함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 왜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그 거룩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이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기 전엔 죄짓고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지어졌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하여졌지만 지금도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을 하여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사람이 되면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얻게 되는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까? 영생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는 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구약시대 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만지지 말아야 할 물건들,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청결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출했다 집으로 오면 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담는 그릇들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좀 손을 씻지 않고 먹고 그릇을 좀 씻지 않고 먹으면 건강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위생적으로는 좀 청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속임,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좀 그릇을 좀 씻지 않고 먹었다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더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속에 내면에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좀 씻고 먹어라 그래야 청결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건강하게 청결하게 건강하게 살았고 가르쳐 줬는데, 이 그런 일들은 너무 잘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 내면의 세계, 그가 아니라 이 속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때 거룩이 되지 않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때 거룩이 좀 되지 않아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대신 그때 모습이 좋지 못해도 죽이지 않고 기다리는 대신 이 내면을, 그가 속도 다 거룩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 간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죄인지 의인지 분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죄와 의를 분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또한 하나님으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사대 기록되어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번제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다른 말이 들어올 때 예수님처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면 우리가 범죄할 수 없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귀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가니 거룩하여 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에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에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로 흠이 없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함에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이 율법에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오히려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오히려 이 자기를 살려야 하는 이 말씀이 자기를 살리기는커녕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으로서는 율법에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 이 속의 법을 따지니까 이 속의 법에 속이 거룩해야 되는 이 법에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조차도 겉의 법의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이 속의 법으로서는 자기가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죽을 차구나. 이 속의 법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이 성령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지 않았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이 신약의 이 법은 어떻게 지키느냐?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법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엄청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이 속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법, 성령의 법이 임하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아니고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이 지켜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일이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왜 신성을 가졌지만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 이거 좀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돌려달라고 하는
그때 그 애절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잠시 그 마음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데 우리 어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세요. 땀이 끈적끈적 흐르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여름에는 기도하면 그래 좀 땀방울 뜨는데 이 겨울에는 지금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금 땀방울이 안 흐르더라. 얼마나 진액을 짜서 핏방울처럼 뚝뚝. 땀은 끈적끈적 나잖아요. 끈적끈적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진액을 짰으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개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들이 고민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고민된 일들이 나를 억누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지치고 쓰러지고 병이 들고. 그런데 기도하면 이 엄청난 일들이 쌓여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은 아파서 주눅이 들고 병들고 물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낮추고 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낮추고 하는 것은 우리에는 마침내 복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건 마침내 복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헛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죠. 이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땅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새끼 밥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꼭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건은 거룩과 같은 것으로 거룩한 사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땅에서도 복을 받고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즉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 강야 생활, 교회 생활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 하셔야,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저 맹찬 땅에서도 정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저 땅에서도 복 받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이것이 제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분들이 다 되셔서 금세와 내세에 복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며 깨어 있어서 금세 내세 약속된 축복을 다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